이번 주 요절이 우리 신명기 8장 18절입니다. 신명기 8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또 원하는 마음 가지고 주셨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러면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이같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어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18절 말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들을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마음, 모세의 마음은 같은 마음이었죠.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걱정이 앞선 것입니다. 첫 번째 걱정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주민들이 섬겼던 그 신들을 섬길 것 같은 그런 걱정이죠.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 참으로 잘 살 수 있다. 농사도 잘 된다. 또 즐기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것이 가나안 종교였기 때문에 혹시 거기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우상을 섬긴다든가 아니면 하나님 섬기면서 우상을 섬길 것 같은 그것 때문에 굉장히 염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말씀하고 경계하고 있으시죠. 그 외적으로 이방 신들을 섬길 것 같은 그런 염려가 있었고요. 내적으로는 또 하나의 걱정이 있으셨는데 신명기 8장 13절 14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잘 되었을 때, 복 받았을 때, 성공했을 때 혹시 마음이 교만하여질까봐 염려하신 것이죠. 교만해지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교만해진 마음에서 어떤 말들을 하냐면 이제 성경의 17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것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재물을 얻었습니다. 그랬더니 내 능력으로 얻었다.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다. 또 어떤 일이 잘 돼서 또 많은 또 업적을 이루었는데요. 그때 내가 잘나서 이것을 이룬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교만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나서 주신 말씀이 오늘 요절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잘 됐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살고 잘 먹고 잘 되었을 때 이 모든 것은 내 능력이다. 내가 잘 돼서 내가 잘해서 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할까 염려가 된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은 그것이죠. 네가 잘 되고 네가 성공한 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다. 네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네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해주신 것이다. 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요절 말씀의 핵심이 그것입니다. 누구나 무언가 잘 됐을 때 자랑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것이죠. 또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그 유혹을 잘 넘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것은 내가 잘한 것은 없는데 우리의 또 나를 알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또 지인들이
또 기도 덕분으로 또 나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루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더 잘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런 마음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들을 갖지 못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 자랑거리로 여기게 되면 이제 신앙 자체가 문제가 생기고요. 그 신앙이 문제가 생기면 인생 자체가 가면 갈수록 핍절해지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많은 것을 얻었는데 내적으로 평안함이 없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갔지만 불안하고요. 또 남들보다 잘 나가는 것 같은데도 왠가 늘 쫓기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고백이 없는, 내가 잘나서 얻었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다음에는 자기의 힘으로 지켜야 되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거둬가실 수도 있고 또 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가나안을 넘어가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신앙인들의 문제이고 유혹이기도 한 것입니다. 내가 잘나서 내 능력으로 이렇게 돼버리면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능력을 잊고 그러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걱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가 얻은 것, 네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니다. 내가 능력을 주셔서 얻은 것이고 너네 부모 세대들이 정말 나하고 맺은 언약을, 약속을 내가 지키려고 그렇게 한 것이니까 절대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잘 섬기며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오늘 요절 말씀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늘 조심하십시오. 복 받았을 때, 잘 나갈 때, 성공했을 때, 남들보다 무언가를 이뤘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면서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마음만 잘 간직하시면 그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아름다운 인생, 또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복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감사하시면서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멋쟁이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도서 이제 마지막 정리합니다. 우리 1장 2절 보시면 우리가 전도서를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됨으로 전도서를 이제 시작을 했죠.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생은 전부 해 아래서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는 영원한 것이 없다. 해 아래서는 변화하는 것이 없고 반복적이다. 해 아래서는 새로운 것이 없다. 이것이 인생의 허물을 말할 때 근거로 제시하는 3대 주제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의미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계속 연구했었죠. 지혜를 가지고 인생의 가치를 살펴보았고요. 삶의 즐거움, 쾌락을 가지고 인생의 만족을 살펴보았고요. 재물을 가지고 인생의 의미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생각해 보았고요. 시간도 생각해 보았고 삶의 형편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주제를 가지고 인생의 의미와 가치와 만족을 찾아보았는데 확실한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해 아래에서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다 살펴보았지만 본인이 또 다 경험해보고 또 연구해보았지만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만족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것들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해
아래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생을 보면서 답답함과 무의미를 경험하게 되었는데 피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다. 예측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다. 해결할 수 없는 일도 너무 많다. 이제 이런 것에 진들리면서 정말 인생에 대한 참된 가치와 의미를 맛볼 수 없었다. 이런 결론들을 지금 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장 8절 가시면요. 12장 8절 가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8절.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1장 2절에서 시작한 그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12장 8절에 와서 동일하게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 아래서 이 말은 하나님과 무관하게,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런 인생에 있어서 참된 의미와 가치와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헛되다. 전부 마음의 공허함만 느낄 수밖에 없고 정말 자신이 추구한 것들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해 아래서 여러 가지 많은 주제들을 가지고 경험하고 연구하고 살펴보았지만 해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네 인생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살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인생들은 헛된 인생들이다. 답답함과 괴로움과 공허함만 남는 그런 인생들이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 것이죠. 근데 1장에서 1장 이전 12장 8절까지 엄청나게 많은 양을 거기다가 쏟아놓은 결론이 해 아래에서의 인생, 하나님과 무관하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인생들은 헛된 인생이다. 그런 결론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12장 8절까지 오면서 중간중간에 힌트는 주었습니다. 그 힌트가 무엇이었냐면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사는 것도 행복이다. 누리며 살면서 심판이 있음을 기억해라. 때로는 신앙적인 도전들을 하며 살아라. 그런 힌트들을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석과 같이 박아놓은 것이죠. 왜 박아놓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들을 조금씩 맛보라고 이렇게 던져준 것입니다. 나중에 결론적으로 분명하게 이야기할 것들을 해주죠. 가치 없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하냐? 만족이 없냐? 근데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야. 지금 누리고 사는 그런 것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한번 누리며 사는데 그때 반드시 심판할 날이 있다는 것 한번 기억해 봐라. 그렇죠? 그리고 때로는 한번 신앙적으로 도전을 한번 해봐라. 인생이 그렇게 허무하게 끝날 인생들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씩 힌트를 주면서 해 아래서 인생은 무의미한 거야, 가치 없는 거야, 헛된 거야. 하나님 없는 인생 자체들은 답답하고 공허한 것이야. 그렇게 결론을 여기까지 끌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드디어 속내를 드러내고 결론을 말하죠. 13절 말씀입니다. 전도서의 결론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두 가지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결론 짓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또 한 가지 진리를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우리의 인생을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결산할 수 있는, 심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시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에 결산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생, 하나님이 주신 인생인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하나님과 연관된 인생을 살아라. 결국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인생을 한번 결산할 날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한꺼번에 묶어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도 않았는데 무슨 결말을 보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도 않은데 주인도 아니신데 무슨 결산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결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계시면 시작하신 분입니다.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 14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라.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과 동떨어진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도록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관된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가치 있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 만족한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과 동떨어진 인생, 무관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과 연관된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최고의 분으로 하나님의 왕이심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결국 이 인생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날이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과 연관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아주 전도서 마지막에 강력하게 우리에게 촉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과 떨어져 사는 인생인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인가를 잘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잘려져서 땔감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걸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 말씀 잘 기억했다가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잘 전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살고 있지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떨어져서 걸쳐 있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열매가 없어서 가만히 보니까 걸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렇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게 해주셨는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소홀하고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자신의 욕심을 위해 세상적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뛰쳐나가 살게 되면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의 가치도 의미도 만족도 못 느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냥 뜻대로 살아갔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인생 자체가 허무하고 답답한 것입니다. 공허한 것입니다. 남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고 남들보다 많은 것을 얻었고 정말 멋지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여기가 허전한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걸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고 예배를 드리며 살고 또 나름대로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며 사는데 하나님을 경외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삶에 있어서 심판을 기억하며 삶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고 부족함이 생기고 또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못할 때 정말 우리들이 또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는 인생으로 그렇게 전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유도 또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귀한 종들의 모습 또 새벽은 못 깨워도 집에서 첫 시간을 놓고 말씀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도
나는 하나님과 연관된 인생으로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귀한 첫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살아도 하루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직장에 가서 일하고요, 사업장에 가서 일하고, 만나는 사람들과 또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식사하고 똑같은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관돼서 일하는 직장과 하나님과 연관돼서 공부하는 학교와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사람들을 만나는 곳과 아니면 그냥 하나님과 무관하게 그렇게 사는 것과는 그 인생의 내용 자체가 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서의 마지막은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는 인생이 될 수 있다, 헛되다. 그러나 하나님과 연관된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라. 그러면 나름대로 만족이 있고 가치를 발견하고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들 시작하셨습니다. 흔들림 없이 변함 없이 쭉 가십시오. 끝까지 가십시오. 중간에 떨어지는 일 없도록, 멀어지는 일 없도록, 등 돌리는 일 없도록 끝까지 잘 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를, 의미를, 만족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소개하면서 중요하게 내놓는 한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한번 보시죠. 9절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주의 종들을 세우셔서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고 쓰게 하셨고 그 진리의 말씀들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많은 종들을 사용하셔서요, 글씨가 없었던 시절에는 이 암기와 이 구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계속 전수하게 하셨고요, 또 글씨가 생긴 이후에는 또 글로 기록하게 하셔서 오늘 우리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손에 들고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이것이. 쩔레쩔레 들고 댕기고 그냥 보지 않고 그냥 책꽂이에 꽂아놓을 그런 책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랜 세월 한 우리의 영혼들을 생각하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손에 들려주기 위해서 엄청나게 오랜 세월 귀한 종들을 사용하셔서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진리의 말씀이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진리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 1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그 말씀을 채찍, 또 하나는 잘 박힌 목, 그렇게 비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채찍은 뭡니까, 여러분? 아프라고 때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언가 잘못했을 때 아프라고 때려 정신 차리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채찍이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 가고 있다, 잘못 판단했다, 왜 뒤돌아서러 가고 와 있느냐, 이 말씀이 채찍이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내용이죠. 그 말씀을 채찍으로도 한번 맞아보는 경험들이 꼭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달콤한 면이 있지만 아픈 면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할 때, 어려울 때는 달콤하게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시기도 하지만 잘못했을 때는 아프게 하셔서 정신 부쩍 차리게 해주시는 그런 역할도 있다는 것이죠.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위로와 용기와 소망의 말씀도 많이 받으셔야 되지만 때로는 가끔 가다가 정신 차릴 수 있고 내가 신앙과 삶을 잘못 살고 있구나 정신이 부쩍 나는 그런 말씀을 또 듣고 읽으면서 그런 경험들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말씀의 맛입니다. 쓴맛, 단맛 다 있습니다. 말씀에. 진리의 말씀이 그런 역할들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잘 박힌 못 같다. 그러겠죠. 잘 박힌 못, 이렇게 못이 잘 박혀 있으면 거기에다가 잘 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든든합니다. 마태복음 22장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요약하실 때요, 계명을 말씀하시며 첫째 계명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강령이 잘 박힌 못입니다. 거기에 이렇게 걸어 놓으면 잘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근데 어설프게 박혀 있으면 거기다 걸면 쏟아져 내릴 수밖에 없죠. 그 잘 박힌 못 같은 그 말씀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버텨줍니다. 든든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이 못 같은 이 말씀을 잘 기반으로 또 기초로 해서 정말 하나님과 연관된 인생들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무조건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말씀을 잘 깨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에 어그러진 삶을 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나가면서 기도가 가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과 연관된 멋진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율법서의 중심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것이 예언서의 중심 주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는, 그렇죠? 지혜서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할 것인가. 시편에 보시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이런 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경외하는 것. 율법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신명기 28장, 네가 이 명령을 지키며, 네가 이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그 계속 나오고요. 예언서에서는요, 정말로 첫 번째 주제가 심판 아니겠습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런 심판을 예고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즐겨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에 힘을 쏟아야 되고요, 그 말씀 중심의 인생을 꾸려가기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서는 되는데, 여기서는 깨닫고 여기서는 감동을 받았는데 삶의 현장에 가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도전,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순종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 거기 이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후의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입니다. 마지막 때, 내가 너를 모른다, 너 누군지 내가 모르겠다, 밖에서 이를 갈며 울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멋지게 살았다고 자부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고 자부했는데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섰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을 가고 또 우리가 말씀 중심의 그러한 인생들을 펼쳐가게 될 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기억되고 하나님 앞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으로 새롭게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생을 시작하고 또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얼마든지 지금부터 다시 내가 하나님과 연관된 인생을 살고 있는가 다시 점검하고 또 정말 찌르는 채찍 같고 잘 박힌 목과 같은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하고 심판을 기억하는 그런 모습으로 또 말씀 중심의 삶들을 또 꾸려가게 된다면 얼마든지 하나님과 연관된 인생을 통해서 인생의 가치와 의미와 만족을 누릴 수 있고요, 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멋진 인생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수 있는 행복한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신 인생 잘 가꾸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인생으로 만들어가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인생으로 또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받는 우리 멋진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